민수기 12장. 사실은 우리가 새벽 기도는 나팔 말씀을 오늘 새벽에 전했죠. 근데 오늘 셀라팀이 나팔을 불어줘서 아주 감사해요. 이 나팔을 부는 게 소집할 때도 나팔을 불고, 전쟁을 할 때도 나팔을 불고, 예배를 드리러 모일 때도 나팔을 불었어요. 이 나팔은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와 연결이 돼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도 들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좀 10장을 건너뛰어서, 내일 새벽에는 물론 10장 이어서 쭉 나가겠지만,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는 12장에 있는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오늘 제가 마스크를 좀 벗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 12장에서 주시는 말씀이 대략 한 4개 정도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한 장을 다 읽었는데, 여러분들 1절을 보면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이 이 굿수 여자가 누구냐? 자, 해석이 이렇습니다. 첩을뒀다. 모세가 십보라 말고, 자기 부인 말고 또 다른 여자를 첩을뒀다. 그 여자가 굿수 여자다. 그런 해석이 있고, 근데 어디에도 모세가 첩을뒀다는 말씀이 이 12장 1절 이외에는 안 나와요. 이 첩을뒀다는 말씀의 근거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1절에 굿수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 그거를 미리암이 누구예요? 모세의 누나죠. 그리고 아론이 누구예요? 모세의 형이에요. 형과 누이가 굿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방하고 모세를 정죄했다, 이제 그런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럼 이 굿수 여자는 또 다른 여자냐? 십보라가 아내인데, 십보라가 여러분 어디 나와요? 출애굽기 2장에 나오잖아요.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2장 15절) 바로가,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어디 땅으로 가요?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미디안 땅에 여자가 누구냐? 거기 보니까 21절에 쭉 내려와 보면 십보라다, 그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미디안에서 만난 여자가 누구냐? 시작,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모세의 아들들이 22절에 보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그랬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둘이죠. 그렇게 게르솜을 낳고 둘째 아들을 낳고, 미리암에서 십보라를 만났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민수기 12장 1절에는 굿수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 이제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미디안 땅과 굿수는 다른 거냐? 굿수라고 하는 땅이 성경에 찾아보니까 하박국서에 나와요. 하박국서를 한번 찾아가 보겠어요. 하박국서에 보면 구약에, 자, 이렇게 세세한 말씀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 3장 7절에 읽어봅니다. 내가 본즉, 시작,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그렇게 돼 있어요. 구산, 이게 구스예요. 구스와 미디안이 같이 쓰여진 말씀이 여기 하박국서 3장 7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또 다른 여자를 얻었다,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왜? 성경에 미디안 여자 십보라를 아내로 맞이했던 출애굽기 2장이 있고, 또 하나는 민수기 오늘 읽은 12장 1절에 구스 여자를 또 맞이했다. 각각 다른 여자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하박국서에서는 구산이라고 하는 그 장막이 미디안 땅의 휘장이다. 그 미디안 땅과 구산, 구스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쓰였다. 그래서 이거는 십보라의 고향 미디안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미디안 여자를 왜 모세 형과 누나인 이 미리암이 왜 비방을 했냐?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여자 중에 왜 아내로 택하지 않고 왜 이방 여자, 왜 미디안 땅에서, 왜 구스 땅에서 왜 여자를 취해서 결혼했냐? 이거 가지고 누나와 형이 모세를 정죄하고 비판했다,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직분이 있는 장로님, 권사님 중에서 누가 자기 아들, 딸이 믿지 않는 남자와 여자를 만나면 뒤에서 누가 뭐라 그러죠? 반드시 그럽니다. 저 장로님, 저 권사님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어떻게 믿지도 않는 형제 자매를 만나서 결혼시켜? 이상하다. 그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시보라는 믿음의 여자가 아닌 거예요. 미디안 땅에, 구스 땅의 여자를 왜 만났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자가 많은데 왜 거기 가서 만났냐, 이 얘기를 그 누나와 모세 형이 얘기한 거예요. 그 모세가 도망자로 이집트의 왕자로 있다가 사람을 죽이고, 이집트의 왕이 바로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가서 만난 여자야. 그러니까 쫓겨다니면서 만난 여자가 형편이 있겠어요. 외롭고 힘드니까 자기가 의지하는 여자를 만난 게 이제 십보라죠. 근데 그 민수기 12장에는 그 여자에 대해서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비방했다 그랬어요. 모세를 비방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해서 진노하셨어요. 결혼을 막 한 것에 대한 진노가 아니라 네가 왜 모세를 건드리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모세를 건드리냐, 내 종을 건드리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구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셨다. 하나님이 누굴 진노하신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에 대해서 진노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징벌을 내리셨어요?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가고, 구름이라는 건 장막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구름도 없어진 거죠. 불 기둥, 구름 기둥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성도가 목사님을 욕한 거예요. 장로님이 목사님을 욕한 거예요. 권사님이 목사님을 욕한 거예요. 모세의 흠을 미리암과 아론이 욕했어요. 여러분, 욕할 수 있어요. 왜? 그분들은 그냥 성도가 아니라 가족 중에 누나고 형입니다. 욕할 수 있지. 너 왜 그런 여자랑 결혼했냐? 이 얘기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노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 어떤 진노를 받았어요? 10절에 보니까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이게 더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구름을 제거시키셨어. 또 하나는 납병이 걸린 거예요. 미리암이 문둥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온몸에 그것이 납병이 눈과 같이 번졌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납병에, 문둥병에 걸렸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결혼을 한번 따져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여자와 결혼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모세가 도망자로 살다가 사막에서 떠돌이를 살다가 오아시스를 만나서 물을 준 여인, 자기에게 목마를 때 물을 주고 자기를 받아줬던 가정이 바로 미디안의 제사장, 그리고 그 가정의 딸이었던 시보라, 그 여인을 만나서 결혼한 거예요. 거기는, 그 가정은 지금으로 말하면 기독교 가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아니라고. 도망자로 만나서 결혼한 거예요. 결혼해서 와보니까 그 누나와 그 형이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죠. 왜? 자기 가족들은 다 이스라엘 여자들과 남자들과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모세는. 그러니까 한마디 한 거죠. 근데 그 한마디 한 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화를 내시고 구름을 없애시고, 그리고 근데 또 좀 아이러니컬한 거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니 왜 문둥이를 하려면은 아론도 문둥이를 치고 그 미리암도 문둥이를 치지, 왜 미리암만, 왜 여기 여자만 문둥이를 만들고 아론은 문둥이를 안 만들었나? 여러분,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그 가족이 다 문둥병에 걸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집에서 누가 병 걸리면 다 아픈 거죠? 아니에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럽니까? 가족이 문둥이가 되면 그 가족이 다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암을 일벌백계다 하는 거죠.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에 대한 경고죠. 무슨 경고예요? 이 경고는 하나님이 세운 종을 네가 비판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거예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모세가 흠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인 저도 흠이 많아요. 천사가 아닙니다. 예수님 반토막도 안 돼요. 예수님 발가락도 못 쫓아가. 흠이 많아요. 근데 주의 종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하고 교회 리더십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목회를 하고 예배를 인도해야 돼. 그런데 사사건건 비판하고 정죄한다? 그러면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근데 물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교회마다 성도들이 똑똑해서 목사를 자꾸 공격하는 교회가 많아요. 상상외로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뭘 가르쳐 주시냐? 그게 불행이다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불행이다. 그거는 하나님께 벌 받을 일이다. 그거는 가장 저주스러운 일이다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여인을, 믿음 좋은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게 아니야. 도망자 신세로 자기를 받아준 그 가정의 미디안 제사장의 여자를, 딸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공격을 하고 비방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가지고 단지 그냥 그렇게 욕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나병으로 치신 게 아니라, 이게 성경에 기록됐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교훈을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말씀은 신명기에도 나와요. 자, 신명기서 24장에 한번 찾아가서 봅니다. 신명기 24장 9절이에요. 자, 이 말씀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 우리가 이 말씀은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신명기 24장 9절에 너희는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따라합시다. 기억할지니라. 뭘 기억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해라. 이게 뭐예요?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이 뭐예요? 단지 생각하면 문둥이 된 거? 그게 아니죠. 왜 문둥이가 된 거예요? 어떤 일에? 모세를 비판한 거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예요. 주의 종을 네가 비판한 거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입니다. 그거를 기억하라는 게 신명기에도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라. 미리암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하나님께서 문둥이로 나병으로 징계하신 것을 기억해라. 그걸 가리키시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저는 이 말씀이 딱 맞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이 자기가 목회자를 비방을 하면 흠이 있었죠. 목회자가 부족한 게 있어서 비판을 하면 왜 문둥이가 걸리냐? 이건 영적인 일이에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문둥이가 돼요. 그거로 인해서 절대로 은혜 받지 못해. 문둥이가 뭡니까?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아유, 비판하는데도 문둥이 안 걸렸습니다. 그게 그의 신앙과 그의 영혼이 문둥이에 걸려서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얘기를 왜 들려주세요? 그냥 단지 무섭게 하려고 그러거나 협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이 일을 기억하고 이런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교회 봉사하는 사람일수록 이 죄를 범하기가 쉬운 거예요. 자칭 똑똑한 사람이 그래. 자칭 자기가 열심이고 자기가 스스로 완벽주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그래. 근데 자기가 허술한 사람들은 안 그럽니다. 교회 어쩌다 온 사람, 자기가 죄 많이 짓고 교회 온 사람은 절대 목사님 비판 안 해. 왜? 자기가 부족하니까. 근데 누가 비판하냐?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비판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모세를 비판한 사람은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야. 가족이 비판한 거예요. 그 형제가 비판한 거예요. 그게 자기들에게는 치명적인 죄가 됐고 하나님께서 그 미리암만 문둥이로 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하라고 신명기 24장에 하나님이 그 일을 기억해라.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더 문제가 뭡니까? 문둥이가 걸린 것뿐만 아니라 구름을 하나님이 제거시키셨어요. 그 구름이 뭐예요? 구름 기둥이 떠오르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인데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하나님께서 싹 걷어가지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는 아니 그게 무슨 큰 죄야? 간음을 했나? 살인죄를 했나? 무슨 우상숭배를 했나? 아니 주의 종을 험담한 게 뭐가 그렇게 큰 죄라고 이렇게 구름도 없애시고 그리고 왜 미리암에게 문둥이를 나게 하시고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무조건 주의 종을 보호하시려고 그러시나?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보호하시는 이유는 교회를 위해서예요. 어떤 지도자도 흠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흠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다윗도 흠이 있고 아브라함도 흠이 있고
모세도 흠이 있고 바울도 흠이 있어요. 바울도 하나님 쓰실 때 바나바와 싸웠잖아.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때문에 싸우고 헤어졌어. 근데 그걸 가지고 비판하면 교회는요 쓸 수가 없어. 하나님은 그걸 너무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알고 비판하는 사람은, 주의 종을 비판하는 사람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으로 목사를 비판하지만 흠이 있어. 그게 맞더라도, 그 얘기가 맞더라도 그거는 교회의 덕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돼.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오히려 모세가 구스 여자를 택하고 십보라를 아내로 맞이했을 때 누나 미디암과 형 아론은 어떻게 써야 됐어요? 이렇게 비판하는 게 아니라 좋은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성도, 덕 있는 성도,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비판하는 게 아니라. 답이 없네. 그걸 모르시는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소문내요? 일어서서 정죄해요? 이 시대에 매뉴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없으니까 이 진리의 말씀마저도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나는 사방에 이제 목사님들, 감독 후보로 나서서 목사님들, 장로님들을 만나고 다니잖아요. 근데 나는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장로님들 중에는, 저를 돕는 분들 중에도 자기 담임 목사를 개, 재 막 이래. 자기 담임 목사를요, 개, 재, 장로님이 자기 교회 목사님을 그러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이 장로님은 문둥이다 그랬어요. 문둥병에 걸렸구나. 죽어가고 있구나. 어떻게? 아니 늘 설교를 하고 늘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목사님이 자기 마음에 뭐가 안 든다고 자꾸 욕하는 거예요. 개, 재 막 그러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막 그래. 야, 이분은 그 자식도 불쌍하다. 왜? 그 자녀가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그 집이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그냥 하나님만 상대한다고요? 나는 목사와 상대 안 하고 나는 주님만 바라본다고요? 난 하나님만 상대한다고요? 그러면 이 성경은 뭐예요? 왜 하나님이 주의 종 모세를 보호하십니까? 흠이 있고 티가 있는데 왜 보호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세요? 주의 종을 세우시고 흠이 있고 부족해도 주의 종을 세워서 목회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 없는 사람들은 나는 주님과 직통계시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얘기를 미리암이 먼저 그래요. 자, 거기 읽어봐요. 늘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5절,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며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미리암이 했던 얘기가 뭐냐? 미리암이 2절에 보니까 12장 2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유, 목사님하고만 상대해서 하나님이 나하고도 상대하시니까 나하고 하나님하고 직방으로 하니까 하면 되지 목사 통해서 안 해. 그런 얘기예요. 교만한 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목사님만 하나님 말씀 전하나? 나도 다 성경 읽고 나도 다 성경 더 잘 알아? 나도 기도 더 많이 해. 목사님보다 더 해.
여러분, 이 자체가 교만하기 짝이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모세를 세운 거는 충성된 나의 종이야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세우셔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부족하고 흠이 있어도 주의 종을 통해서 목회를 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민수기 12장은 우리에게 가장 깊이 우리들의 영과 혼과 골수와 간절의 귀한 진리가 뭡니까? 너의 목회 지도자가, 너의 목사가, 너의 주의 종이 네가 볼 때 흠이 있어도 그거를 비판 정죄할 게 아니라 기도해줘라, 뒤에서 기도해라, 떠들고 소문내고 안 좋은 얘기로 비판 정죄할 게 아니라 이방인들처럼 하지 말고 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봤냐? 너는 목사님을 위해, 그 가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봤냐? 넌 그리고 얘기하는 거냐? 저는 우리 교인들이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병은요, 이 납병은 교회를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또 자기가 교회에 오래 다녔다 할수록 이르기가 다 쉬운 거예요. 제 말 맞죠? 이해가 돼요? 이 병이 걸리기가 쉬운 거예요. 이 문둥병이 걸리기가 쉬운 거예요. 왜? 우리가 주의 종을 정죄 비판하기가 쉬운 거예요. 저는 이런 걸 봤어요. 인천의 교회 중에 목사님을 계속 갈아치는데 젊었다고 경륜이 없다고 갈아치고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다는 거예요. 자기 장로님들보다 목사님이 나이가 어리다. 아니, 나이로 하나? 그럼 예수님은 33살이야. 예수님은 33살에 공생에 마치셨어요. 그럼 33살, 우리보다 나이 어리다고, 우리 유교적 관념이 우리나라에는 늘 있어요. 그걸 넘어서지 못해. 어느 고향이야, 나이 몇 살이야, 이거 가지고 다 하려고 그래. 아, 주의 종이 무슨 나이예요. 또 나이가 많으면 또 늙었다고 뭐라 그래. 아유, 목사님 늙어가지고 힘이 없으셔. 비리비리 되시고. 아니, 이거 젊었다고, 나이가 없다고 뭐라 그러고, 또 나이가 들었다고 또 뭐라 그러고. 하여튼 넥타이도 뭐 저렇게 짧게 맸냐 그리고 길게 맸냐 그리고, 왜 머리를 저렇게 짧게 깎았냐 그리고, 왜 저렇게 머리를 저렇게 했냐 그리고. 여러분, 말 나오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다만 우리 교인들이, 나는 남의 교인들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를 직접은 들었는데 남의 교인 신경 쓸 게 없이 우리 교인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해 주시지, 비판 정죄하는 미리암과 아론같이 문둥이가 되지 말라 이거예요. 미리암을 기억해라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거예요. 그게 죄다 이거예요. 작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제거시키셔 장막에 구름을 걷어가시고 하나님께서 문둥이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은혜로운 게 있죠. 하나님께 모세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교회 안에 모습이 그래야 돼요. 누나와 형이 모세를 그렇게 정죄했잖아요. 너 뭐 그런 여자랑 결혼했냐? 막 그런 거 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치시고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은 미리암을 죽이시려고 그런 것 같아. 근데 모세가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어디 나와요? 고쳐달라고 13절에 나와.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가, 시작. 모세가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 모세가 쌤통이다. 우리끼리 얘기인데 좀 쌤통이죠. 예? 미리암이 납병에 걸려서 그거 잘 됐다. 주의 종 그렇게 괴롭히더니 잘 됐다. 쌤통이다. 좀 그런 게 있죠. 이게 가재는 개편이라고 다 미리암 편을 드나? 아니, 이 얘기를 하면서 어떤 부흥사님은 속이 다 시원하다.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의 교회에 괴롭히는 장로님이 계셨던 거야. 그러니까 그런 장로님이 처리가 되면 속이 다 시원, 알더니가 빠진 것 같아. 야, 속 시원하다. 제가 동검리에서 목회할 때 선두중앙교회 이름까지 다 되는 거, 왜? 다 돌아가셨으니까. 거기 그때 목사님들 다 돌아가셨어. 선두중앙교회 아시죠? 선두리에서 제일 큰 교회, 돌로 만든 교회 있어요. 지금도 큰 교회인데 거기 그냥 계속 괴롭히는 장로님이 있었어. 목사님을 계속 막 괴롭히고 정죄하고 내쫓고 막 그래. 근데 한 번은 그 장로님이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직사한 거야.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정면 충돌해서 그 자리에서 직사했어. 사람들이 막 다 놀란 거예요. 뭘 놀래요? 이게 미리암 사건이 터졌다는 거야. 성경에 주의 종을 괴롭혔던 장로님이 죽었다. 근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 교회가, 선두교회가 그때부터 2배의 부흥이 됐어. 그래서 강화에서는요, 그 이후로 이 얘기가 많이 회자됐어. 근데 뭐 시간 지나면 또 도루묵이죠. 또 잊혀지는 거예요. 근데 속이 시원한지를 모르지만 사실은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랬들은 미리암이라도 하나님 저를 그냥 죽이지 마시고 그를 용서해달라고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게 더 은혜로워. 알턴 이빨 빠지면 속은 시원한지 모르지만요, 사실은 이렇게 모세처럼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원수를 사랑,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게 어렵다고. 입으로는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진심으로 하나님 그 딸을 죽이지 마시고 고쳐달라고, 꼭 한번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는 게, 이게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 꼭 고쳐달라고, 그 사람 꼭 해결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려워요. 관계 없는 사람은 쉽게 용서가 되지만 나를 괴롭혔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사실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야. 오늘 하나님은 이 얘기를 들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아브라함도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가뭄이 들었을 때 견디지 못하고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그래서 집이 다 어려움 당할 뻔한 일도 있었고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거기 자기 조카가 들어가 있잖아요. 롯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거기는 동성연애와 우상숭배와, 하나님이 거길 불로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거기 의인이 50명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 하나님, 그래, 50명 있으면 거기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50명이 없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거기에 5명이 혹시 빠져서 45명이라도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래, 그럼 40명 있으면 거기 의인 40명,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50명, 40명만 있으면 망하지 않겠다.
그게 또 아브라함이 불안하니까 또 깎고 20명, 그랬다가 10명.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10명만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10명만 있으면 내가 용서해 주마. 근데 10명이 없었어요. 1명이야. 롯 1명이에요. 롯은 살아나왔죠.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멸망을 당할 처지에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와 아브라함이 공통점이 있어요. 모세와 아브라함의 공통점이 뭐예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서 5장에 가서 보니까 원수를 위해 기도해 줘라. 그 얘기가 예수님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마태 5장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원수를 사랑하며 기도하라. 그를 위해 기도해줘라. 이걸 누가 한 거예요? 모세가 자기를 괴롭히는 그 누나를 위해서 간절히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너를 괴롭히는 사람,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를 위해 기도해 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기가 미운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 목사가 흠이 있고 티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 믿으시면 아멘. 근데 정죄하고 비판하면 미리암을 기억하라는 신명기 24장 말씀을 기억해야 돼. 그게 큰 죄예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제거하고 은혜가 떠나가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문둥이가 돼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건 죄예요. 예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고치셨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7일 동안은 문둥이를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왜? 그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7일 만에 고쳐주셨어. 왜 그러냐? 한 번에 안 고쳐주신 거는 사람들이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이게 죄구나.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이런 죄를 범하면 안 되는구나. 그거를 가르치시고 모세의 기도를 받으시고 미리암을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말씀 하나만 더 찾고 맞춰요. 로마서 12장 19절. 로마서 12장 19절. 같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도 맡기고, 아무리 미워도, 나를 아무리 괴롭혔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그리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하나님께서 그를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그가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거예요. 내가 욕하고 내가 저주해서, 그래서 내가 문둥병에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내 손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손해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깨달아지시면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구스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에 대해서 그 누나와 그 형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정죄하고 비판했어요. 그러면서 뭐 모세만 주의 종이냐? 우리도 기도하고 우리도 말씀 읽는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미리암을 납병을 걸리게 하시고 구름을 성막에서 제거시키셔서 구름이 떠나가고 은혜가 떠나가고 그 여인은 문둥병에 걸려서 죽게 됐어요. 그 말씀은 신명기서에서 미리암을 기억해라. 너는 그러지 마라. 너희 집은 그러지 마라. 너희 교회는 그러지 마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그리고 제가 여러분 나중에 돼서 다른 목사님이 오셔도 우리 교회는요, 절대로 주의 종의 흠과 티를 비방하고 정죄하는 교회가 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기도해 주는 교회가 됩시다. 서로 기도해 주고 주의 종을 잘 섬길 때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한번 거꾸로 생각해 봐요. 쉽게 여러분이 목사가 됐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흠이 없었겠어요? 내가 여러분이 주부라면 내가 주부가 됐어도 흠이 많아. 여러분 남편도 여러분이 남편이 돼봐요. 다 그 나름대로 어려워. 남을 쉽게 정죄하고 비판할 일이 아니에요. 자기 위치에서는 남을 볼 때는 이렇게 저렇게 말하기 쉽지만 자기가 그 입장이 돼봐요. 3분의 1도 못해요. 기도해줘야 됩니다. 기도해주고 끝없이 기도해주고 오히려 기도해주는 침묵하며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마다 왜 목회자나 성도들이 흠이 없겠어요? 다 흠이 있죠. 근데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하는 교회는 이렇게 모세의 마음을 가진 교회, 끝까지 서로 기도해주고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해주는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게 교회를 위하는 것이고 그게 자기 자신을 위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